한번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제목 시작. 도미노 막아낸 마지막 불씨. 도미노를 막아낸 마지막 불씨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좀 어떻게 좀 감이 잡히나요? 네. 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젖소를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의 딸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할렐루야. 오늘은 아달랴 여왕이 등장하고 요아스 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의 이제 중반부에 다다르죠 성경에서. 그래서 오늘 또 도미노를 막아낸 마지막 불씨 요아스 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지 한번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미노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미노 현상 아나요? 자, 도미노패가 연이어 넘어지듯이 어떤 현상이 인접지역으로 파급되는 어떤 일을 도미노라고 합니다. 도미노란 여러분 도미노 해보셨어요? 일정 규격의 어떤 팻말에 일정 간격을 두고 세운 뒤에 하나를 넘어뜨리면 연달아 넘어지게 하는 것이 도미노입니다. 그래서 시작점에서 하나를 넘어뜨리면 순차적으로 세워진 모든 팻말이 넘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도미노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도미노는 물리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구소련이 공산화된 이후에 주변의 이성 국가들이 다 적화된 일들이 바로 도미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나라가 핵을 가지게 되면 주변 국가들이 견제를 하기 위해서 핵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을 무슨 현상이라고 하냐면 핵 도미노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사상과 혁신 이런 모든 것도 도미노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계의 도미노 가운데 우리가 겪었던 도미노가 뭐가 있었어요? 가장 힘든 질병이 있었잖아요. 요즘에 다시 또 유행한다고 하네요. 그죠? 코로나. 자, 코로나가 이제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자 전 세계로 퍼져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보다 무서운 도미노가 요즘에 일어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 도미노는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도미노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러분 프랑스 올림픽 지금 잘 시청하고 계신가요? 저는 프랑스 올림픽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프랑스 파리는 올림픽 개막식에서 너무나 하나님을 떠난 그런 폐역한 모습들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유럽의 낭만하면 뭐예요? 프랑스잖아요. 근데 프랑스도 비탈길로 치닫는 어떤 형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나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이것을 가장 성스러운 작품을 저렇게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동성 여자들이 대신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대신해서 앉아있는 모습으로 변질시킨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다 내린 거 아시죠? 이제 다 규탄하게 되어서. 또 뭐가 있습니까? 또 프랑스 혁명을 마치 미화한 작품처럼 들고 나왔잖아요. 마리 앙뚜아네트를 표현한 방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사악한 정서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떠난 정서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한 그들은 무엇으로 계속 치닫게 될까요? 하나님의 보호가 뚫리면은 결국 어떤 형태가 되냐면 취약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심판과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이제 제멋대로 자유를 갈망하기 위하여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이 원한 자유는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한 통제와 억압이 더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유럽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이 정도면 유럽은 어떨까? 하나님이 점점 계속 왕성하게 계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점점 사라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막식에서도 이렇게 좀 잔인하고 좀 소름 끼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등장할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섬긴 자리에서 하나님을 버린 그곳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 가운데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서 세상은 또 이런 악으로 물들고 또 하나님을 저버리며 쾌락주의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우리는 주의 깊게 또 생각해야 됩니다. 악으로 향하는 도미노를 멈추는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며 악으로 향하는 그 도미노를 역주행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몫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도 악의 도미노가 시작되었습니다. 악의 도미노가 발생하였습니다. 자, 지난주 설교는 누구였어요?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최고의 전성기 멤버인 여호사밧,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멤버가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악의 도미노를 일으킨 장본인이었습니다. 여호사밧처럼 그렇게 훌륭한 왕 밑에서 여호람이라는 악한 왕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또 히스기야와 같은 너무나 선한 왕 밑에서 므낫세와 같은 악한 왕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참 희한하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 자라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부모가 멋진 부모여도 주변의 환경, 분위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하얀 백지장 같아서 자라나는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 여호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8년 동안 통치하면서 하나님 없이 통치하다가 죽었습니다. 그의 인격이 형성되는 배경에는 그의 아내 아달랴가 있었고 아합과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의 악의 도미노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대의 악의 도미노를 거스르면서 우리는 굳건한 신앙으로 다시 우리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스탑! 도미노를 멈춰야 됩니다. 세상이 온통 악한 환경일지라도 바로 우리는 도미노를 멈춰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렇다면 이 멈추고 이 도미노를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로 인해서 우리는 이 악한 세대를 이길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게도 세상이 아무리 악으로 물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그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악의 도미노를 어떻게 멈추게 하셨는지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물결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도미노를 멈춥시다. 할까요? 할렐루야. 자, 주무시는 분 없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악의 도미노를 막아내는 비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첫 번째 뭘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 안전지대에 거해야 됩니다. 자,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도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은 어떻게 해요? 바닷물에 휩쓸려 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견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폭풍 속에서도 흔들릴 수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폭풍이 휘몰아치는 거친 바닷가에 갯바위 위에서도 안전지대가 존재합니다. 바로 안전하게 존재하는 존재들은 누구예요? 바로 어미 품속에서 잠든 아기 새들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거친 비바람이 불어도 잔잔한 평안한 어미 품속에서 거의 잠들곤 합니다. 지금 이 본문의 그 정치적 상황은 굉장히 피바람이 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피바람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아달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렇게 훌륭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잘못된 것이 있었잖아요. 무엇을 잘못했어요? 악한 자와 손을 잡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아합과 또 이세벨 간에 사돈지간을 맺으면서 바로 그들을 혼인시켜버렸습니다. 그때 여호람의 나이는 10대 후반이었대요. 그녀가 굉장히 일찍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32살에 이제 왕이 되고 40살까지 살거든요. 그래서 십몇 년 동안은 야달라와 사는 거예요.
10대에 결혼해서. 그래서 여호람은 아합의 가문의 사위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계속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도 들여오게 되었습니다. 32세 왕이 된 여호람은 8년간 통치하다가 바로 아달랴의 영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의 영향 가운데 있자 32세가 되자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 자, 여호사밧이 아들이 한 6명 정도가 있어요. 그 아들들에게 성들을 다 주었어요. 각자 성들을 주면서 재산을 다 분할했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넘겨줬어요. 그런데 여호람이 왕이 되자 어떻게 했어요? 그 동생들을 다 죽여요. 동생들을 다 죽이고 그 성읍을 다 빼앗아요. 성읍에 있는 재물들을 다 빼앗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죄의식 없이 그렇게 다 죽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죄의 원동력은 어디에서 왔어요? 그의 아내 아달랴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인 아합과 이세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로 올바른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힘든 그런 잔악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왕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와서 바른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때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편지를 보냅니다. 누구에게? 여호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의 내용이 굉장히 힘든 내용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의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게 하며 또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이제 이 죽였던 이야기들을 바로 누가 얘기해요? 바로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노란 쪽 색칠한 부분만 읽을까요? 시작. 너는 창자의 중병이 되고 그 병이 자네가 빠져나오리라. 굉장히 끔찍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병은 매일 악화되고 죽을 것처럼 힘들고 결국은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게 될 것이라는 끔찍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정말 중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자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아픈 게 좀 나요? 배가 아픈 게 좀 나요? 머리가 아픈 게 좀 낫지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생각했어요. 배가 너무 아플 때는 차라리 머리가 아프면 좋겠다 정도였어요. 배가 아픈 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배가 아팠어요. 몇 년 동안 아픈지 아세요? 2년 동안 아팠어요. 그래서 2년 동안 38살에서 40세 딱 2년 동안 정말 많이 이 창자가 썩으면서 고통 속에서 죽어갔어요. 그런데 아무도 돌보지 않았어요. 썩으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고 얼마나 고통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별채에다 놔둬버린 거죠. 그렇게 고통스럽게 바로 여호람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죽자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하시아라고 합니다. 아하시아가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도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예후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 죽었잖아요. 다 지금 예후도 죽고 예후에서 아하시아도 죽고 여호람도 죽어요. 그렇다면 이때 이제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아하시아의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아들들을 세워서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때 아달랴가 아주 잔인한 계획을 실행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바로 무장한 부하들을 이끌고 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서 유다 왕가의 모든 자손들을 다 죽입니다. 신기하죠? 자신의 뭐예요? 손주들이죠. 손주들을 다 죽이고 모든 왕의 씨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궁궐에는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배우냐면 이세벨에게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왕자가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극으로 치닫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만일 개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씨가 마르는 거죠. 다윗에게 언약을 하셨잖아요. 너의 위를 영원히 하겠다. 그러면 다윗의 씨가 이제 멈춰지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이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삭막한 피비린내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남은 왕자가 있었어요. 바로 아하시아의 아들이었습니다. 요아스라고 합니다. 누구라고요? 요아스. 이분은 좀 기억해놔도 좋습니다. 바로 어머니 모친 실비아는 바로 아달랴가 연쇄적으로 왕자들을 다 죽인다는 소문을 듣고 아이를 급히 이제 숨겼습니다. 그때 감사한 것은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내였습니다. 고모예요, 고모. 그러니까 요아스의 고모. 그가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했냐면 성전으로 빼들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어떤 열왕기상에서는 여호세바, 여기서는 여호사밧이라고 합니다.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서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깁니다. 그리고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살 된 이 왕자는 포대기에 쌓여서 유모 품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제 여호세바와 여호야다 제사장 부부잖아요. 부부가 이 아이를 정성껏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2장 보면 아이를 이렇게 빼돌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그래서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다가. 자, 아이는 지금 성전에서 몇 년 동안 살고 있어요? 6년 동안. 그러니까 아이를 숨어서 키운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죠? 모세도 3개월 동안 정말 잘 키웠잖아요. 근데도 뭐 이렇게 밖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밖으로 나이가 던졌는데 요아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성전에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왜 성전에서는 이게 가능했냐면 아다냐는 바알을 섬겼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리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여호야다와 여호세바는 성전으로 들어가서 바로 살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숨을 곳이 이 아이에게는 어디가 안전지대였어요? 성전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안전지대에서 정말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어디에 거해야 될까요? 우리도 안전지대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대는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빠른 진행 가운데 악의 모습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악은 굉장히 소용돌이 치면서 급류를 이렇게 형성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구할 것은 뭐냐면 정말 깨어 시대의 악 속에서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며 도미노 속에서도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미노를 막아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악의 급류의 도미노 속에서도 우리는 견디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어디냐면 안전지대라는 거죠. 안전지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안전지대는 어디일까요? 그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요아스의 안전지대는 그 당시 성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안전지대는 어디일까요? 교회도 있고도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 거할 때가 안전지대입니다. 내 안에 계신 누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곳이 안전지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직장,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뭐죠? 가정,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학교가 안전지대입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나 가정이나 학교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곳이 안전지대가 될까요? 아니요, 나와야 돼요. 지하 벙커로 들어가든지 지하 땅굴을 파고 들어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안전지대로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자, 교회가 세속에 물들고 또한 학교가 세속의 가르침을 지배받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 나가도 사회 시스템이 안전하다면 완전하지 않다면 악하다면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학교가 지금은 학생들의 안전지대가 아닌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어떤 가르침 속에서 성 정체성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또 여자가 남자 아까 막 바꿨잖아요. 프랑스 거기도 여자가 남자로 바꾸기도 하고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인간의 방종과 폐역함이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한다면 스스로의 가치가 없어지고 힘을 잃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과연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온전히 되어질 때 교회는 안전지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어떤 성령의 운행함 가운데 한 차의 오차가 없는 공의와 사랑으로 마블링된 시스템이 운영될 때만이 그것이 안전지대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이런 사회 약속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온전한 모습으로 존속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보호받아야 됩니다. 바른 가치관을 정립시킬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운행해야 그곳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좀 물타게 되고 또 희석하게 되면 우리를 안전하게 하지 못해요. 병들게 해요. 그죠? 우리 여러분 음식에다 미원을 많이 넣으면 맛있죠. 하지만 병들게 되죠. 여러분 음식에다 물을 많이 넣으면 맛있나요? 적당히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맛있죠? 자,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정말 이렇게 물타고 희석한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또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주는 달콤한 말씀이 또 그것이 진정한 안전한 품일까요? 아닌 거예요. 진정으로 안전한 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말씀이 사로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우유부단하고 때로는 책임 회피적인 말씀은 또 하나님의 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호흡을 주관하고 또 강력한 성령의 운행하여서 우리의 일거주 일투족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안전지대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참가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품어져 나오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안전지대에 머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안전지대에 머물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곳이 안전지대가 아닌 거예요. 말씀으로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힐 때 우리는 안전지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성령으로 사로잡혀야 돼요. 성령의 조명 안에서 성령의 뜻을 따라 성령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진정한 안전지대입니다. 때로는 강한 말씀이 여러분을 채찍질하고 성령님의 감동이 여러분을 때로는 나아가지 못하게 할 때, 바로 인도받을 때 바로 여러분을 안전지대에 머물게 할 줄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악의 도미노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악의 도미노에서 살아남기.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역자와 연합하기. 어떻게 해야 산다? 뭉쳐야 산다. 어떤 가정은 좀 뭉치면 싸운다 이런 가정도 있더라고요. 흩어져야 뭐 이렇게 산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아니에요. 뭉쳐야 사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혼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교회는 뭉쳐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교회는 뭉쳐야 됩니다. 흩어지면 죽습니다. 자, 악한 나라들은 서로 뭉칠까요? 안 뭉칠까요? 희한해요. 악한 나라들은 서로 뭉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합니다. 이란과 누구? 러시아와 중국과 또 북한과 베네수엘라. 얘네들은 뭉쳐요. 똘똘 뭉쳐요. 알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뭉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이득을 버리고 한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자, 아하시아 왕이 죽었습니다. 자, 남유다는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아다냐는 모든 왕자들을 다 죽이고 여왕이 되었습니다. 여왕으로 재위한 기간은 6년이었습니다. 자, 그가 mat단이라는 바로 바로 바알의 어떤 제사장을 세워서 정치를 해갔습니다. 그는 어떤 일을 했냐면 성전의 모든 규율과 제사를 다 완전히 훼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알 제단을 더 확장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것이 목적이었냐면 남유다를 완전히 북이스라엘처럼 바알을 섬기는 우상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었어요? 아달랴가 모든 왕자들을 다 죽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심지어 심지까지 타버린 촛불과 같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한 사람이 혁명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요아스 왕자를 바로 섬기고 있었던 여호야다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아달랴가 7년이 되었을 때 바로 그는 혁명을 시작하였습니다.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자, 일곱째 때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일곱째 해에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내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들을 그들에게 보이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호야다는 6년 동안 숨지기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자가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도록 아무도 모르게 있다가 몇 살이 되자 7세가 되자 5명의 이제 백부장들과 그리고 호위병들과 함께 비밀 회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 사실은 이 백부장들은 힘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는 혼자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왕을 세우려고 하는 거죠. 이때 바로 혼자 싸지 않고 순차적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성전에서 먼저 그들에게 보이고 또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5명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요아스를 처음 봤어요? 두 번째 봤어요? 처음 봤어요. 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환호성을 질렀죠. 왜냐하면 그동안 아달랴가 너무나 잔인한 그런 정치를 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눈이 커졌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불씨가 살아남아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어떻게 보면은 이 일은 반역이에요, 아니에요? 반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죠? 아달랴 편에서는 반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악을 징계하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제사장들은 성읍에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들에게 성읍을 다니면서 모든 레위인과 족장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거대하게 이제 일들을 시작하였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봐봐,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그래서 여호야다는 차근차근 일을 진행했는데 혼자 진행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을 모았어요. 모든 주민, 제사장들, 선지자들 다 모았어요. 다 모으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 다윗의 자손 바로 요아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아스 왕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작전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 그리고 모든 법도와 계명을 따르기로 이제 언약을 합니다. 여호야다는 진두지혜를 합니다.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2대는 성전을 이렇게 지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거사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언제였냐면 안식일이었습니다. 다른 날은 이제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곳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에 임무를 맡은 사람들은 하나씩 모였습니다. 그리고 첫날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첫날에는 그 일을 다 하고 나서 보내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을 다 따로 모읍니다. 왜냐하면 소문이 날까. 왜냐하면 첫날에 시작하면 또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튿날 시작하기 위해서 백부장은 창과 방패를 또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모든 백부장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게 한 후에 드디어 어린 왕의 즉위식이 열렸습니다. 제단 앞으로 계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바로 드디어 이제 요아스 왕을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7살밖에 되지 않은 요아스였지만 바로 다윗의 피를 이어받은 왕자였습니다. 그래서 왕자의 머리에 왕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손에 율법책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기름불을 가져다가 왕의 머리에게 부었습니다. 그러자 신호를 본 그 소리를 들은 백성들은 함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6년 동안 설움이 폭발하게 되었던 거죠.
드디어 유다에도 무슨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나팔 소리가 울리고 찬송 소리가 울리고 예루살렘이 함성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성전 어귀 기둥에는 누가 앉아 있어요? 이제 요아스 왕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냉혹한 유다의 한복판에 따스한 봄날의 기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돌이 호수에 딱 던지면 뭐래요? 호수 전체가 그렇게 움직이듯이 마찬가지로 작은 요아스 7살이지만 7살짜리 누가 있나? 자, 그죠? 7살 그 요아스 왕과 함께 서한이에요. 자, 남유다의 이 냉랭한 그들의 어떤 얼음과 같은 그 계절에 바로 봄의 온기가 시작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아스 왕자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7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때를 기다려도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 민족은 6년 동안 이 아달랴의 폭정 속에서 진정한 나라, 다윗의 나라를 멸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멸망의 끝이 다다르자 사람들이, 동지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바로 여호야다로 시작되었죠. 레위인과 제사장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았기 때문에 요아스라는 왕을 바로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마구잡이로 일하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쉽게 흥분하여 또 하게 되었다면 일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찰을 살피면서 주도적으로 차근차근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힘을 모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바로 지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다 소중한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루어지고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련회 한 달 전부터 진행하며 달려왔습니다. 자,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끝까지 해야 돼요? 중간에 포기해야 돼요?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전단지를 돌리는 사람이 있고 또 안에서 맞이할 사람이 있고 안에서 각자의 역할이 또 있습니다. 또 성령의 불을 일으킬 또 기도팀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막 기도를 막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되 힘을 모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도 면밀하게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힘을 모아서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한 사람으로는 이룰 수가 없어요. 저 혼자서도 이 교회를 이끌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또 힘을 모으고 각 셀들마다 힘을 모아서 바로 교회는 이끌어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시대가 악화해지고 또한 기근과 환경의 악화로 인해서 전쟁 소식 등 막 여러 가지 흉흉한 소식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라도 지금 우리가 평안한 삶 속에 살지라도 만일 정말 우리의 코앞으로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도 뭉치면 살 줄 믿습니다. 흩어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다 뭉치는 거예요. 전쟁이 나도 여기 모으는 거예요. 문 닫아놓고 이제 우리 예배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모아 우리가 믿음의 일을 또 시작하고 또 끝까지 우리가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있습니다. 시작. 악의 불씨를 제거하기. 자,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 안전지대에 거하기. 두 번째 도용자 연합하기. 세 번째 악의 불씨를 제거하기. 좀 따로따로긴 하지만 그 큰 제목들이지만 그래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따 또 여러분이 또 뭐 기억 상실이 생길 수 있으니까 뒤에 또 셀 모임 시에 여러분이 또 그래 가지고 다니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악의 불씨를 제거해야 돼요. 자, 뭐든지 넘어뜨리게 하는 원인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원인을 제거하면
더 이상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 양파 하나가 부패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양파가 부패한 거 보셨어요? 양파 하나가 부패하면 양파망에 있는 양파들이 다 연달아 부패하기 시작하죠. 그죠? 자, 과일이나 야채 한쪽이 부패하면 어떻게 돼요? 전체가 썩어갑니다. 마늘이 잘 썩은 걸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발암물질에 가장 큰 해를 끼친다고 합니다. 발암물질로서. 그래서 하나님은 참 놀라워요. 악한 자를 선하게도 바꿀 수 있는데 악에서 너무 지나친다는 선하게 안 바꾼다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을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있든지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있든지 이 악의 불씨들을 어떻게 하냐면 제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요아스 왕자가 아까 그죠? 요아스 왕자가 이렇게 왕으로 세우는 입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궁전에 있었던 아달랴가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보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바로 이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왕관을 쓴 어린 왕자가 있었고 왕이 있었고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자, 아달랴가 옷을 찢으면서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노란색으로요.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르다 반역이르다. 아멘. 자, 그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제 7년째 되었을 때 바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아달랴가 미리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후계 요청을 했을 것이고 다 미리 다 싹쓸이 했겠죠. 자, 이 일은 비밀리에 진행된 일이라 아달랴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과감하게 일을 행합니다. 아달랴를 살려주면 될까요? 살려놓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네, 잔인하시네요. 명령을 받은 군사들은 아달랴를 끌고 성전 밖으로 향했습니다. 자, 군사들이 아달랴를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전에서는 죽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아달랴는 왕의 말의 문 어기로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이렇게 말을 걸면서 지나가는 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끌고 갈 때 백성들이 문을 열어줬대요. 백성들이 왜냐면 어느 누구도 아달랴 편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면은 여기는 같이 읽을까요? 이에 우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이고 맑은 어기에 이를 때 거기서 죽였더라. 거기서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즉위식과 함께 아달랴는 사형으로서 막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6년 동안의 악행, 6년 전이었죠. 8년, 9년, 그리고 6년이니까 거의 15년 동안 악행이었습니다. 악행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악의 불씨를 제거하는 일에 조금도 미련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아사 왕도 발에 병이 되어서 걸려서 죽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호람도 어떻게 2년 동안 창자의 병이 들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다윗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변질되면 가차없이 하나님은 제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한 자는 그 뿌리까지 뽑아서 더 이상 견제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합 가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왕가였죠. 아합 가문을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합가를 위해서 하나님은 또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자, 엘리사는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은 뭐였냐면 악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우상의 진원지를 만들어낸 아합의 가문들을 다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달랴도 이렇게 제거하였잖아요. 뿐만 아니라 남유다에서는 아달랴를 제거하고 있고 북이스라엘에서는 누가 그 일을 하고 있었냐면 바로 예후가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왕자 몇 명을 70명을 붙잡아 아합의 아들이었어요. 아합의 아들 70명을 다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습니다. 또 있습니다. 또 아하샤는 남유다의 아까 여호람의 아들이었죠. 아하샤의 형제들을 만나 사로잡으라매 곧 그가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인 몇 명이니? 42명이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이렇게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였고 아하시아의 아들 42명까지 다 제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속한 아합에 속한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봐봐요.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아합에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 아하시아까지 그 악의 씨를 다 제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악은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역행하며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스스로 세운 기준으로 사는 것이 바로 악의 씨앗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죄악을 선택한 인간은 어떻게 달려요? 브레이크 없는 기차처럼 달립니다. 하지만 그들이 달리는 길은 내리막길입니다. 군대 갔다 오셨죠, 형제님? 자, 군대에서 철종왕을 부수고 달아나면 어떻게 해요? 자유가 하나요? 자유가 이제 허락이 되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끝은 그 영창을 가지 영창을 갑니다. 그래요. 끝은 영창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버린 자의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정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인간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그를 맞아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어떤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한 시대마다 악은 창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곳에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인간의 우상화작업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때로는 편협과 억압과 사상주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제거합니다. 인간 우상화를 만든 사람들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끝은 굉장히 비참합니다. 그래서 자살하여 죽고 총 맞아 죽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김일성 삼부자의 시대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뿌리까지 제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을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끊임없이 악한 길을 행합니다. 무지합니다. 어리석은 길을 행합니다. 그래서 미혹되어서 마치 미혹된 사람처럼 길을 가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낭떠러지로 향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악으로 물들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 낭떠러지를 이끄는 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도 한두 번 경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악의 씨들을 우리가 끊어야 되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외부에 있는 악의 불씨들을 우리가 꺼뜨린다면 내 안에 있는 악의 불씨를 우리는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인간 안에는 뭐가 있냐면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영혼력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그래요. 이 공간 안에 무언가를 채웁니다. 자,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무언가로 채웁니다. 그것이 중독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로맨스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돈일 수가 있고, 그것이 게임일 수가 있고, 그것이 스포츠일 수도 있고, 끊임없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공간 안에 무언가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공허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다른 무언가로 더 채우려고 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공허하니까. 근데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채워져 버리면 그 공허함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우리 영혼이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악의 불씨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개입이 없이 사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삶, 그것도 악의 불씨죠. 그래서 내 욕망, 내 내 정욕, 내 욕심, 또 플러스 뭐예요? 죄악대로 사는 삶.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개입 없이 내 뜻대로 살겠다는 이것도 악의 불씨죠. 또 뭐가 있을까요? 로마서 3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 이것도 악의 불씨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근본적인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이 악의 불씨인 거예요. 왜 찾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교만하기 때문이죠.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에 누가 우리를 찾아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가 찾아오죠. 마귀도 찾아오죠. 그죠? 없으니까. 마귀도 우리를 찾아오지만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관점에서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가 없으니까 종교와 철학과 가치관과 사상으로는 우리가 선행으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나요? 우리가 미련하고 어떨 때는 보면은 참 배신자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스면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바로 타락한 악의 불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악의 불씨가 있다면 이것들을 발견하시고 제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찔긴 악의 근성들을 모두 불살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 멋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유혹을 우리는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를 거스리고 우리의 육체의 고통을 감수하는 일이지만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선악을 분별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이 악에 대하여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봅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합니다. 악의 도미노를 막아내는 비결을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전지대에 거하기, 동역자와 협력하기, 악의 불씨를 제거하기.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 안에 거하시고 또한 우리가 더 힘을 모아서 더 서로 연합하고 마지막으로는 외부에 있든지 내 안에 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때로는 죄악적인 악의 불씨가 있다면 이것들을 제거하여서 정말 악의 도미노가 올지라도 막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